예, 오늘도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잘못 오해가 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피고자 하오니 기록된 말씀의 본래의 뜻을 밝혀주시고 밝혀지는 말씀마다 각자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바로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 전하는 자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 9절, 10절, 11, 12, 13절 불과 5절밖에는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수혜자,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뜻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오해가 되고 있고 많은 가짜 구원을 양산하고 있는 구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이 말씀들의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9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잘못 오해가 되면 영접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 쪽에서 이루어지면 구원을 얻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는 그 신자에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귀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기를 시인하십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준 구원입니다. 목사가 준 구원입니다. 이게 그 뜻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절의 이 의미가 독립된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증거문에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구절의 이 말씀,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를 가져오고 있는 거냐를 아셔야 돼요. 바로 위에 있는 8절을 가져온 겁니다. 8절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어디에 있다? 입에 있으며 또 내 어디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그거 가져온 거잖아요. 입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살피셨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따로 있고 신명기 30장에서 소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8절로 결론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로. 그래서 그 입으로 마음으로 라는 이게 근거가 됐기 때문에 9절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쫓아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8절은 사도 바울 말씀인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가져온 건가요?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다시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래서 신명기 30장 가십니다. 구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요걸 가져온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 말씀을 가져온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요 말을 딱 따다가 이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그러니까 본문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인지를 가봐야 되는데 갈 생각들을 안 해. 참 큰일이에요. 큰일.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의 이 뜻은 믿으란 말이에요? 상태에 대한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믿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 속에 있으며입니다. 원래는 내 입 속에 있으며 내 마음 속에 있은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믿으란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있은적이라는 이 말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 속에도 계시고 내 마음 속에도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4절은 믿으란 얘기가 아니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옛날에 돌판에 기록됐던 십계명을 보고 거기서 출발한 율법의 모든 규례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가 얘기하는 30장 14절은 그게 아니고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네 마음속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 입 속에도 이미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행할 수 있다라는 상태에 대한 얘기였어요. 완전히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30장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중적 성취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기 14절 다시 보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속에 있으며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에 동시라는 겁니다. 내 입속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은 있죠. 마음에 믿는 것과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두 개다 하나다. 하나다. 말씀이 내 입속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중적 성취라는 구조로 봐야지. 에? 그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됐습니다 라고 말로 뱉는다고 해서 구원이 온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 그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쫓아가서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중적 성취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와 있고 내 입속에도 말씀이 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없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데, 구분해서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반대도 뭐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와 있다면 반드시 입으로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와 있기 때문에 증언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동시다. 그래서 이걸 이중적 성취고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9절을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해 오면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건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입과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게요. 그게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출발. 거기서 믿음은 출발이 된다. 그런데 1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9절을 가져온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9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앞에 있었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앞으로 나와요? 마음에 믿는 게 앞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뒤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우선 순서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 이중적 성취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이 여기 지금 잘 집중을 해서 들으십시오.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믿음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제가 계속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여러분 자유예요. 제가 증거하는 구원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출발점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옳거니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마음 상태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정된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이든 10절이든 입과 마음이 순서만 바뀌었지 사도 바울은 10절에서도 여전히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이 사용되는 거예요. 영적 구원에. 여기 돼 있다. 여기 돼 있잖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영적 기도 했는데 왜 구원 아니라고 하느냐? 라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10절에 자 여기 9절에서 시인하고 믿으면이라는 이 단어들은요 능동태입니다.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보고 믿어야 할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 입으로 시인도 하고 마음에서 믿어라라는 게 능동태예요. 그런데 10절은 우리 성경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10개의 번역본을 다 뒤졌습니다. 다 이렇게 능동태로 돼 있어요. 여기 믿으면이라고 돼 있죠. 믿으면 시인하면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헬라어 원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번역했어요. 믿으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이 사용된 믿으면, 시인하면 이라는 이 두 단어는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9절은 능동태였어요. 10절로 딱 오니까 이게 수동태 혹은 중간태입니다. 동사의 변화형이 중간태와 수동태가 같아요. 그래서 수동태 또는 중간태 다 됩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우리 번역 한글 성경을 찾아봐도 능동태로 번역했지 수동태나 중간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중간태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문법 구조라고 그랬어요. 중간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어떤 행동이나 결정 때문에 그 영향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 하나님을 믿는 결정이 없는데도 이 믿음에 이르는 건 없어요. 9절에서는 능동태였어요. 자기가 분명히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 행동이 출발점이 돼서 10절은 그런 행동에 의해서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온 게 뭐냐? 믿어진 겁니다. 이게 상태입니다. 10절은 상태예요.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은 구원에 이른다예요. 얻을 것이냐? 얻으리니? 미래형이에요. 동사가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행한 일을 보고 현재 마음에 믿으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니 미래형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께서 했던 일을 보고 내 마음에 지금 믿는다면 앞으로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이게 루트예요. 루트. 길이에요. 길. 그런데 10절은 그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긴 현상이 되면 구원에 이르리니가 아니라 이르느니라 라는 이건 뭐예요? 상태예요.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르른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에 이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상태가 도착된 구원이다. 믿어진 거예요. 종이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꼭 표시해 주세요. 10절에 믿어, 시인하여 라는 두 단어의 밑줄을 치시고 수동태 혹은 중간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어진 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구절을 가져온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찾았던 신명기 30장 14절이었죠. 거기선 믿으란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으니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그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상태라 그랬죠. 그걸 이중적 성취라고 그랬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중적 성취가 이루어진 상태대로 표현한 게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번역본에는 약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동시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여기도 빠져 있어요, 번역이. 근데 두 개가 다 그리고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소 하고 영접기도 해주시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라고. 가짜 서티피케이트를 남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가짜지. 그러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저 끝에 23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침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든 목사님들, 지옥의 문을 연 겁니다. 지옥의 문을 여신 거야. 정신들 차리셔야 돼. 응?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10절이 얘기하는 마음에 믿는 상태가 되고, 이게 중간태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에 이른 상태가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이것도 능동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되어 구원에 이른 상태가 된다. 이게 두 개가 and 그리고로 묶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느냐를 보셔야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응?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가십니다. 신약 277페이지 펴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뒷부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출발한 고백이 아닌 입바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심을 제가 입으로 고백하나이다. 그거 성령이 빠지면 그거 가짜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하는 말들은 전부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같이 증언한 상태의 진정한 간증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면 입으로 입 바른 말로 예수를 주라 영접한 것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돌아오십니다.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이거 직접이에요. 누구 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있다, 내 입 속에 동시에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상태가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영도 알지만 누가 같이 증언을 해주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이거는 입을 닫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터져 나온다고 그냥 구원을 받으면. 응? 무식하게 한다고. 처음에. 제가 가끔 제 설명 드리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마당도 가보지 못하고 성경책이 뭔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에서 영원히 떨어질 뻔했던 이 불쌍한 인생이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교회 다니던 그 친구 말 들어서 한참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서 절하고 있는 가끔 가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갔죠. 내가 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에서 여기 절해라 그러면 절하고 하던 그게 이상한 거야. 이게 무슨 그래서 야, 네 말 이해가 좀 되는데 내 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할 테니까 더 잘 아는 전도사 모시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학생이 제 친구죠. 수소문 해가지고 충남 예산지방 거기까지 모셔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전도사를. 밤새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구나. 지금까지 산 인생이 나는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딱 영접한 후에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산 거예요. 예산에 있는 친구 집에. 근데 거기서 저희 고향 또 예산군 봉산면이라 한 4km 되거든. 걸어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붙잡고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미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정신으로 해요? 온 집안이 다 뒤집어졌었어요. 야, 얘네들 예수 귀신 찔렸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니까 논리로 못 당하거든. 고등학교 1학년짜리지만. 그러니까 바로 살짝 고개 넘어가면 큰댁이 있어서 그 큰댁 사촌형 데려다가 얘 좀 어떻게 해봐라. 두 손 들고 가버렸네. 얘기하다 안 되니까. 작은아버지 얘네들은 안 된다. 응? 이게 뭡니까? 구원 받으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미친 소리 같지만 터져 나와요. 이 두 개가 동시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입 속에서도 있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그걸 뭐라고 증언을 할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십시오. 10장 돌아오세요. 로마서 10장 9절 다시 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시인하는 내용이 뭐를 시인하라?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시인하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는 대상이 있어요. 뭐를 믿어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 말이 그 뒤에 계속 설명이 되는 건데, 이 말이 뭐를 가져온 거냐면, 이것도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거 가져온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겁니다.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하늘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작업이다. 믿음 없습니다. 7절 뭐라고 했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죽음의 원리는
죽어서 지옥을 지키고 있는 염라대왕한테 가봐야 하는 거지. 죽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원리는 거기 가서 물어보고 와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내려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죽음 후의 세계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야. 누가 갔다 오셨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절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선교가 됐기 때문에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께만 쓰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라라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 근거가 뭐냐? 죽었다 사신 분이니까. 죽었다 사신 분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이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곧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부패한 믿음입니다. 그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초반에 아예 선언했어요. 이 복음서 쓸 때. 로마서 1장 가십니다. 3절 4절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2000년 전에 다윗 계통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태어났다가 30몇 살쯤에 죽었다더라.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4절을 모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혈통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런 뜻입니다. 4절 성령의 능력으로는 뭐다 이거예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뭘로 인정되셨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좀 생각하십시오. 이빠른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이 녹화 영상 듣는 분 계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건데, 그걸 믿으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체화시키겠습니다. 그걸 믿으면 내가 내 생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행위로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고,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살았고,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인정할 거야. 그걸 붙들겠습니까? 다 때려치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하실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면 어느 걸 쫓아갈 거예요? 네? 여전히 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구원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는 거예요. 얘야, 거기는 막힌 길이야. 네가 지금 잠시 매달려 있지? 그 썩은 동아줄이야. 위에서 쥐가 쏠고 있지 않냐? 흰 쥐와 검은 쥐가.
흰지는 낮이요 검은지는 밤이에요. 시간이 가면 너는 죽음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네가 사탄을. 에?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보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은 자기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로마서 특히 9장, 10장, 11장은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웠던, 평생을 그걸 위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럼 그 바울이 자기 말로 하면 그 말을 듣는 유대인, 유대교에 아직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믿을 거예요? 정신 나간 놈 하나 생겼네 그러지.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성경에서 가져와야지. 그래서 11절이 근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했더니 이사야 28장입니다. 갑니다. 이사야 28장 구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기초돌이에요. 기초돌을 주춧돌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요거 가져온 거예요. 그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다?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 다시 가기가 뭐하니까 붙들고 계십시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미 9장에서 인용했던 거예요. 예, 요거 붙들고 계세요. 왔다 갔다 시간이 없어요. 어디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9장 32절 33절에서 인용했던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요 9장 33절. 이게 뭐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아직 보고 계시죠?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 16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거 가져온 거예요. 가져올 때 여러분 다시 핵심을 놓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 9장 32, 33절을 설명할 때 바울이 가져온 구절인데 왜 이걸 가져왔느냐? 9장 32절을 보면 행함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기초돌에 의지하지를 않고 부딪혀서 걸려 넘어졌다라는 얘기할 때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어디에 의지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반석 되시고 믿음의 돌을 거기다 두실 건데 행함을 쫓아가는 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뭐야 하고 발로 찰 거다라는 얘기예요.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라고 하셔서 그런 자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가져온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피는 로마서 10장의 11절은 뭘 인용한 거냐면 후반만 인용한 겁니다. 후반. 예?
이사야 28장 16절의 후반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응? 네, 여기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귀한 보석은 사람 눈이 띄는 요 겉 표면에 있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서 탐구하고 탐색하고 굴을 파고 1km, 2km를 들어간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선포되는 말씀 힘들다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죽기는 무슨 죽을 때까지만 따라오세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거 만족하시려면은 연구 안 하셔도 돼. 응? 선포되는 말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데 왜 안 따라오시냐고. 이게 왜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의 하반절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여러분 급절이라고 한자로 돼 있어요. 종이성경 가지신 분은 이 종이 출판본에 따라 한자가 표시까지 돼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한자를 표시했어요. 급절이라는 이 한자는 무슨 뜻이에요? 급은 뭐예요? 급. 이건 말 그대로 급하다라는 거죠. 절이 뭐예요? 절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온에 두는 그 주춧돌, 이 돌을 믿는 자는 급하고 절박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할 때는 이걸 뭐라고 인용했느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인용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용하느냐? 히브리어 성경의 70인역은 그렇게 번역해 놨거든. 헬라어 번역본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적 이 표현 방식 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것이 틀려가지고 당황하게 되는 상태를 얼굴이 부끄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빨개벗어서 부끄럽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유대인의 표현대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것이 틀려버렸어. 나는 이 길을 쫓아가면 천국 갈 줄 알았어. 가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천국 못 가 이놈아.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게 급하고 절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도를 믿는 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전하다. 반석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답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쫓아갔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쫓김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급하고 절박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이외에는 종교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심판대에서 혼자 딱 서서 예수님께서 딱 판단을 딱 하게 네가 말로는 나를 주라고 따랐지만 내가 네 생명을 살린 적이 없다. 가라. 그러면 얼마나 급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주여! 왜 이러십니까? 나를 모르신다니? 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누가복음 가세요. 누가복음 13장 신약 117페이지 펴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23절) 혹이 여짜오되, 혹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믿고 쫓아가는 자 중에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지. 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뒤에 계속 설명합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거 뭐예요? 끝났다 이게. 입장 끝. 어? 입장이 끝났다.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이 사람들은 탈락자예요. 근데 왜 주님 저한테 문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안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알아주신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본질이 나오잖아요. 다시 변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문 닫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자예요? 아닌 거예요?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교통하심과 먹고 마셨다라는 건 교제입니다. 말씀의 교제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우리인데 우리를 모르신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신자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였어요? 네. 그런데 답변이 뭐가 나와요?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 살리셨다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선언이 이겁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예수님 가르침 받고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했는데 다른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악을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죠. 네, 여기 번역도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행악하는이라고 할 때 그 악이 아닙니다. 원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아디키아라고 읽히는 헬라어인데 디키아가 의예요. 아가 부정접두어야. 그러니까 아디키아는 의롭지 않은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을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의롭지 못한 일만 해오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최종 선언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살지 못하였다,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준 적이 없는 자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다? 사람의 행위였다. 어떤 행위였다? 사람의 행위였다. 그러면 사람의 행위는 의로워요? 의롭지 못해요? 여기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된 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evil이 아니에요. 영어로 evil, 응? 악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불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데 자꾸 행동만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자기 행동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바로 그 길로 갔으니 나는 하나님의 천국문의 입장을 반드시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가 퇴짜 맞는 경우가 있느냐? 마태복음 22장 가십니다.
신약 37페이지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보십니다. 10절. 예, 여기 지금 어디에 청함을 받은 거죠? 2절 먼저 보시고 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어디에 초대받은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될 신부를 선택하는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러분, 선한 자만 데려와요? 악한 자도 데려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악한 자를 왜 데려와? 아니요. 주인이 그렇게 명했거든. 9절 가보세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선한 사람만 청해와라.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은 만나는 자마다 악한 자냐 선한 자냐 자기 판단 안 해요. 만나는 대로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뒤가 문제죠. 11절. 이들 다 입장시켜요? 안 시켜요? 예,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이 와가지고 검사합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여기 본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다가 아니에요. 이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살피다라는 겁니다. 검사하러 들어온 거예요. 임금이. 무자격자 여기 혹시 없나라고 검사하러 들어올세.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입장 자격이 주어지는 거는 악하다고 주어지지 않고 선하면은 주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제가 바뀐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임금도 만나는 자마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종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해서 데려오질 않았어요.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자를 다 데려왔어요. 임금님 명 그대로 따랐어요. 임금님은 마지막에 대기소에서 조사하러 들어갑니다. 딱 하나 봅니다.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잘못을 뭘 지적하죠? 예복 왜 안 입었지? 저가 유구무원이거나. 유구무원은 뭐예요?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요. 이 표현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대기실에 입장할 때 대기실 앞 문을 지키고 있던 임금의 종들이 선언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시려면 지금 평상복 입고 들어오셨는데 그거 벗고 임금께서 준비한 예복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돼. 했더니 아이 괜찮아. 내가 보니까 예복이라고 뭐 무늬도 없고 그냥 하얗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왕복이야. 왕복. 이거 지난번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300만 원 주고 산 실크야. 그냥 이거 가지고 들어갈 거야 하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어요. 다 들었던 거야.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어디에 내던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 아니에요.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급절한 겁니다. 급하고 절박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초청해놓고 나서 입장은 최종적으로 거부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게 급절한 거예요. 누구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대로 누구를 안 믿어서 그래?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반석,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급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뭘 믿었어요?
자기 옷을 믿었지. 자기 옷. 백화점 가서 300만 원 주고 샀던 실크. 이게 훨씬 더 예뻐. 하고 들어온 거예요. 문지기에서 나눠주는 그 하얀 옷. 아니 무슨 소복도 아니고 이런 옷을 입으라고 그래? 하고 그냥 쏙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자가 뭘 믿은 거예요? 그 하얀 옷이 나의 죄를 가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백화점에서 산 300만 원짜리 실크 옷이 더 훨씬 낫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셔? 자기 옷 입고 들어간 게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사야, 여기 잠깐 읽고 가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14절에 뭐라고 확인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희소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가보면은 이 적다라는 게 a few가 아니라 few입니다. few. 그건 부정적 의미입니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다. 그 이자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사야 64장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64장 6절 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이건 마르고 비튼다라는 거예요. 시들어가다. 시들어감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여러분, 잎사귀같이 우리의 의가 잎사귀같이 말라서 우리의 악한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라는 이 잎사귀가 뭐예요? 네? 잎사귀가 마른다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달았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일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치마를 엮어 가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입니다. 이거 햇빛이 몇 번 찌면은 시끄러들어가지고 다시 부끄러움이 보이죠? 그걸 가리려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이 공덕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라고 하는 선을 쌓아갑니다. 아직 80%밖에 안 됐지만 언젠간 100을 넘을 겁니다. 하고 쌓아갔던 자들이에요. 그게 더러운 옷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지. 더러운 옷이에요. 죄를 가릴 수 없어. 그 옷을 입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본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했으니 임금이 자세히 살피러 나와서 넌 왜 예복 안 입고 여기 와 있냐?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신명기 30장 14절이 저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급하고 절박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례에서 그들이 얼마나 급하고 절박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침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믿으면? 반석되시는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실히 비소가 돼서 꽂혀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듣고 계신 분이든 동영상을 듣는 분이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공덕과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았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천국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사탄의 유혹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다 벗어내고 뭘 갈아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의인이라.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오십시오. 오늘 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속에서 터져나오는 증언이 함께 해야 하는지 구원의 본질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말씀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원문대로 하면 급하고 절박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당황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에 후반부를 가져온 거였었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사도 바울이 9장 31절 다시 갑니다. 로마서 9장 31절 다시 가세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이 의의 법이라는 게 의로운 율법이에요. 의로운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의롭게 하는 율법을 쫓아가겠다 하고 쫓아간 사람들은 그 율법의 본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32절. 어찌 그러냐? 이는 이유가 나와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함이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거는,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감염병에 내가 감염됐다라고 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죽는다. 하나라도 보이면 죽는다. 에? 그게 있어. 이 속에. 진단 키트에 배어 나왔어. 아이고, 증거가 이 줄이 하나 생겼네. 감염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반드시 죽죠. 그러면 내 행위로 오늘 100km, 오늘 10km 단축 마라톤 뛰고 내일은 뭐 하고 헬스장에 가서 하고 하면은 이거 이겨요, 못 이겨요? 백날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겨요? 얘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법은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생명의 지식이야.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피를 빼서 혈청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이거 맞아라. 면역 주사 맞아라. 그러면 너도 이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치명률 100%인 그 질병을 이겨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집어넣어야, 혈청을 집어넣어야 살죠.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기 전에는 말짱 헛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영적 기도문 읽어주는 목사 말 믿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에? 껍데기만 핥았지. 성경이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 의를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대기실에 있어서 입장 바로 전에 임금이 살피다가 너 이상하다.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하고 내쫓기는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그게 급하고 절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않으려면 누구 믿어라? 반석 되시는 예수를 믿어라.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를 의지하지 말라. 로마서 다시 갑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11절에 그 약속이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30장 14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 같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온 거다? 12절 유대인도 헬라인도 관계없이 이 약속은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이 원리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이방 사람이 됐든 이 원리대로는 전부 다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요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요가 무슨 부요인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여러분 여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전에는 사람은 몰라요. 백날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죽을 죄인인 줄 아나? 거기에 빳뻣이 뜹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래? 당신보다 내가 100배는 더 의롭게 살았어. 이 얘기 할 거야.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회개케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뭐 그따위야? 여러분 여기 풍성함 나오죠? 하나님이 뭐에 풍성하신 거죠? 죄를 진 우리, 죄를 짓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2절에 부요하시도다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선물보따리를, 유대인이 100만 명이에요.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선물보따리 100만 개만 만드는 줄 아냐? 유대인은 100만 명이고 예를 든 겁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10억 명이야. 그 10억 명이 달려와서 나도 용서해 주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10억 개의 선물을 마련했다 안 했다? 100억 개쯤 마련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은혜를 요구하는 자에게 다 줄 만큼 은혜에 있어서 풍부한 선물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12절 다시 읽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 주께서, 이 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사? 주가 되사.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인만 되세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세요? 네, 이게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나눠줄 만큼 10배 100배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은혜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여기 하나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 한 주가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할 때 주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다라고 다 동의하셨죠. 너무 쉽게 오셨어. 여기도 은혜가 커요. 원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여 라는 이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라라는 표현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기 한번 보십니다. 시편 8편.
구약성경 807페이지 펴보세요. 시편 8편 1절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자, 누구를 주라고 부르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찬양입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이게 천체예요. 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이게 구약적 개념에서 원래 주님이라고 부르던 대상입니다. 누구를 얘기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걸 오늘 살펴야 됩니다. 시편 110편 펴보십시오. 구약 885페이지 펴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놓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담겨있는 시편 110편 1에서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라고 표현하는 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게 여호와예요? 딴 사람이에요? 어허? 이거 신기하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이 나의 주여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 근데 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을 주신대. 주가 둘이 됐네. 응?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을 주더라. 여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다윗이 나의 주요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 정체가 아직 안 드러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원수 마귀를 너희의 발밑에 무릎 꿇릴 때까지.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입니다. 통치하라. 더 나아갑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누구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이 주의 권능의 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참 어렵다. 홀이 뭐가 홀이냐? 임금이 백성들, 문무백관들에게 지시할 때 임금의 그 권한을 나타내는 의사봉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의사봉. 국회에서 의사봉, 헌재에서 최종 판결할 때 때리는 의사봉 있죠. 그것처럼 조그마한 지팡이 같은 걸 잡고 있어요. 그게 홀이에요. 이게 권력의 상징이에요. 결정의 상징이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건 하늘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의미예요. 시온이. 거기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냅니다. 주의 권능의 홀은 뭐냐? 예수께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려 보내십니다.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통치 권한을 가지고 다윗이 얘기하는 나의 주는 원수 가운데서 통치권을 행사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통치권이니까. 그 다음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에게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주에게 나가요? 왜 열로 가야 돼요? 거기가 생명의 통로거든. 하나님께 직접 갈 길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걸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영광의 자리 그 권능에다가 어떤 맹세의 약속을 하느냐? 그게 4절이에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이런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이 진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개자 역할, 이게 제사장이거든. 그래서 땅에 있는 천막은 모형이다 그래요, 히브리서가. 그 사람 대제사장이 서 있었잖냐.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자체가 죄인이야.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일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을 했잖냐. 근데 이 사람은 잘 살아야 70, 80이니까 나이 들면은 교체하잖냐. 대제사장이 다 아들에게 죽죠.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돌아가실 일이 없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사 직분도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가는 제물은 자기 자신의 피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0편이 얘기하는 이 주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던 말이었어. 그런데 예정하기를 다윗으로부터 한참 뒤에 예수님 태어나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는 거니까. 근데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서 마귀의 작동을 통제할 권한을 받으시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실 이분을 다윗은 뭐라고 불렀다? 나의 주라고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속에 성령으로 계셔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게 아니라.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1억이다라고 가정하면 1억 명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다시 오세요? 성령으로 교체해서.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 3차원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니까 1억 명이 됐든 10억 명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라는 표현은 누구한테만 썼다? 그분에게 무릎을 다 꿇는 대상자가 모든 사람의 주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썼다? 하나님께만 썼다. 근데 이 한 주, 이거는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께서 뭐가 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행사하는 그 재판장 자리에 같이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됐다,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신약 190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 보세요.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34절 신약 190페이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 어디 가져온 거예요? 우리 방금 살폈던 시편 110편 가져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여호와를 뭐라고 바꿨어요? 주. 왜? 원래 하나님을 주라고 하거든.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져온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거 가져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주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맞느냐?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펴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여기서부터는 예수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이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잠시 포기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영광을 담을 그릇을 다 비워냈어요. 네, 지금은 영광을 안 담으리라. 다 쏟아버렸어요. 어떤 형태가 돼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영광의 그릇에 담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다 쏟아내시고 낮추셔서 온 게 뭐냐? 우리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죽어야 되니까. 이유는 그래야 지옥에 내려가죠. 거기 왜 내려가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더 이상 준동하지 마라 하고 이기시고 올라오시지. 그래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이끄는 통로를 개척하시거든.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게요.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하니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느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행위다. 예수께서 죽음의 세계와 하늘의 생명의 세계를 다 연결하신 분이다. 이게 그 뜻이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요? 이건 최상급 하나님의 자리까지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높은 데가 없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이 위치가 10절부터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게 누구예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누구예요? 인간들. 응?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어 묻힌 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이든지 땅에 있는 인간들이든지 죽어 있는 자들인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경배의 자리, 지극히 높은 보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라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이요, 원래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여? 네, 이게 유대적 배경으로는 하나님으로 부르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 보내마. 내 아들 보낸다. 너희는 살고 싶으면 내 아들의 생명을 이식받으라. 그거밖에 없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것도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한 거는 근거를 다 성경을 대요.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3페이지 펴보십니다. 요엘서 2장 31, 32절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심판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럼 이 주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죄짐을 지옥에 묻으시고 승리하고 하늘로 길을 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요구했던 영광의 회복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러라 이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불러라 해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도록 하셨다? 영광을 돌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이중적 뜻이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요엘서 2장 32절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 상태에서는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주.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요 말도 오해가 돼요. 요엘서 말씀을 가져오다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돼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10절에 있는 말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말로 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오해하기 쉽게 또 해놨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가져온 건데 그걸 우리는 오해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다. 그렇게 돼 있느냐를 봐야지. 이사야 55장 갑니다. 구약 1034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세요.
좀 기다려드립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구약 1034 페이지 6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언제 찾으라? 아무 때나 찾는 거 아니에요. 정신 오락가락하고 기억력 가물가물하고 할 땐 하나님 못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너는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그 해, 그 나이, 그 시절, 이게 가깝기 전에 정신 말짱할 때 하나님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 속에 있고 네 마음 속에 있으니 이 말을 지켜낼 수 있느니라 할 때 그 가까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거예요. 7절 잘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는 나의 주여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부르면 됐잖아요. 목사님, 뭐가 또 필요한데? 필요하다니까. 7절이 있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길을, 불의한 자는 뭐를 버리고 와라? 이게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있어요. 인생 나그네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하면 이 길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라, 버리지 마라. 또 불의한 자,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겠지 하는 그 생각 다 버리란 얘기예요. 버리고, 다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이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얘기는 입 바른 얘기로 예수는 나의 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100점이 되면은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이 세상 사느라, 살 때는 세상에 신경 쓰느라 공덕을 70밖에는 못 가진 것 같다. 그러면 연옥에 가서 나머지 30%를 다른 성인들의 공덕으로 채워가지고 나중에 천국으로 갑니까? 그걸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믿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를 왜 모르냐고. 무슨 공덕을 받아요? 응? 예수님의 공덕을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 예수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조금만 더요. 예레미야 33장 갑니다. 구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33장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거기에 단 1%라도 개입이 되면은 부정타요. 네? 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예, 이 부르짖음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제발 저를 구하소서.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어떻게 하리라. 오늘 저희가 상고했던 이 로마서 10장에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말이 더 이상 오용되고 영적 구원의 빌미로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성경 말씀을 가위질하고 우려 붙여서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인간이 주는 구원의 허가장을 남발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살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신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즉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길 전부 접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 하는 그 길, 그 생각도 틀렸으니 다 접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너는 가까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신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의 생명으로 이식받는 영광의 거듭남 있기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